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와 또 기후를 통하여서 영광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두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수많은 질고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우여곡절 가운데서 이제 애굽에서 자신들의 형제 시므온을 남겨두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또 일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신들이 가져가는 그 곡식자루 안에 이 돈과 아주 귀한 그릇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겪는 또 하나의 이 어려움, 고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빚어나는 그런 갈등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야곱이 오늘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의 수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을 놓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 가지 일을 놓고 우리가 이런 수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가는 길. 과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져야 하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곡식도 얻었고 이제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어느 한 여관에서 이제 그 곡식들을 운반하는 짐승들에게 그 곡식을 주고자 할 때 그 곡식 자루에서 나온 이 돈과 귀한 그릇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수많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가정에 말이죠, 뜻하지 않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응급수술을 받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놓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한 가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대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그 대수술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다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의 가정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가정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고 착각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세상의 사고와 사건, 질병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런 말과도 같은.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 모르죠.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 자신들을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정탐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파이, 누명을 씌워서 결국 자신들의 형제 가운데 시몬이라는 형제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을 오다가 한 여관에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곡식자루를 열어서 주려고 했더니 그 아귀에, 곡식자루 아귀에 이 돈과 귀한 그릇이 나오는 이 일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말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말과도 똑같은 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그들의 그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은요,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왜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생트집 잡아서 뭔가 잘못된 일로 우리를 엮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곡식자루 속에 왜 돈을 넣었습니까? 왜 이 곡식자루 안에 왜 귀한 그릇을 넣었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필사,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혹여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한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밖에만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비신앙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현실적인 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현실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되뇌이고 곱씹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결론적으로 이들에게는 말씀을 붙들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우리가 보게 되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의 노예로 그 형들의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13년간의 모진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우대받고 대우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기가 막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누명을 또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범 수용소.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요셉이 놓여지게 되어질 때, 요셉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셨고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수를 감동시켜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가 지시를 해주었고 그 감옥 안에 들어온 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가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삶과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놀라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 육신적인 안목, 육신의 정욕, 현실적인 삶, 이것만을 놓고서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 가망이 없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때로는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해안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른 이 찬양은요, 구약성경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되어진 찬양입니다. 그 찬양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최대 딜레마가 뭐냐?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지금 애굽에는요, 자기의 형제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너희들 이 형제를 살리고 싶으면,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오고 싶으면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할 것이다. 막내 베냐민.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막내를 데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형제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동생 야곱,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버티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야곱이 과연 그 막내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겠느냐. 버티고 있는 아버지 야곱, 이 두 막강한 세력 앞에서 이들이 지금 속절없이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9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쭉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9절에서부터 이 35절 그 말씀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이 말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한 말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에요. 어떤 대목이 그들의 그 말 속에서 입에 담기 힘들었느냐. 오늘 말씀 이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네. 하나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 없어졌다는 그 한 형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죽었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시금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팔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를 증오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하는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하나는 없어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 요셉에게 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에서 꺼내기 싫은 그 말 한마디, 하나는 없어지고. 참 이게 야곱의 아들들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애굽의 국무총리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했던 얘기 다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다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지난날에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형제를 거기에 인질로 남겨두고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이 형제들의 마음, 그런 죄스러운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절망과 낭망의 마음, 이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요, 이런 어떤 절망과 이런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지혜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해도 헤쳐나올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게 바로 정면 돌파인 것입니다. 이게 돌파력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더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죠.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그 비양심적인 그런 마음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난관이,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것처럼 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면 돌파력.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그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잔꾀. 우리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작충수두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니까, 자, 이 아버지의 반응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36절 말씀,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프게 만드는구나. 과거에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므온도 없어졌고,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내가 생명같이 아끼는 막내 베냐민을 내어달라고 하니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만드는구나. 지금 분노와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 20년 전에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그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이 또 이제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이제는 그 막내 베냐민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요, 이 장남이었던 루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오늘 이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은 제 아들 2명을 죽이십시오. 이 죽인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야곱에게는 없어졌다, 죽였다, 이 말 자체가 야곱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장남인 르우벤이 이런 충정 어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그게 지금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이들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확신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확신 없는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설사 그것이 되어진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신앙,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되어지면서 빚는 그 갈등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왜 없습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